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은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3장 21절 결론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단순히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바로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육체를 신뢰하는 바로 예전의 삶, 그 옛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로 그러한 자기의 삶이 불완전하고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손해가 되고 잃어버리는 것, 또한 배설물로 여긴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옛자의 삶으로 살아가던 그러한 모든 가치관이 전복되고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어떻게 보면은 7절 8절에서 유익하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로 여긴다는 것은 일종의 회개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신칭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 그래서 이 참여하고 본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즉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또한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그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것은 이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가 달려갈 때 마지막에 이르게 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바로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것이다. 바로 그 최종적인 목적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낮다. 이 낮다는 말은 2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할 때에 그 낮추신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죠. 이제 대림절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성육신, 즉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신 것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우리의 낮은 몸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께서 입으셨다. 자기 영광의 몸을 버리시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입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낮은 몸을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기서 낮은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천한 자리에 있는 그러한 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몸으로 다 나타나죠. 우리가 우리의 몸이 지치고 힘들고 또 우리의 몸이 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가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몸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힘든 문제들 사실 대부분 다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게 결국 몸의 문제예요. 이 몸을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까?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몸이 점점 예전과 같지 않게 되고 말 그대로 그 몸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 되죠. 젊었을 때는 오히려 몸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정말 그러한 나타나고 정말 내가 생명의 활력을 느끼는 것이 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사실 그러한 시간들은 잠시 잠깐이고 나이가 들면 점점 몸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또 다른 큰 문제가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또한 박해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기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몸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에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결박 상태를 통해서 또한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적인 것은 바로 이 몸을 포함하고 있어요. 몸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사실 진정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사람의 낮은 몸을 통해서 입는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구원의 방법인데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이 헬라 세계의 영지주의나 이러한 관점들은 몸 자체가 그렇게 인간에게 큰 고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몸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왜 구원은 몸 자체를 벗어버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몸 자체가 그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육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육적인 것이라는 것은 낮은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러한 얽매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 그것을 육신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육신에 속한 것과 몸은 구원받는 몸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육적인 몸도 있고 육에 속한 몸도 있고 영에 속한 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자체는 어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삶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몸 자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몸의 상태가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게 이제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 현실의 삶에서도 중요한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께 구원을 소망할 때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지주의적인 관점처럼 내가 그 어떤 몸을 통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회피하고 그 자체를 에서 도피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우리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은 우리가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거기서 도피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통해서 겪는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 몸의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래서 내가 몸이 무겁고 또 몸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무겁지만, 그러나 그 무거운 것을 충분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몸으로 우리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구원이죠. 그래서 그 성도들과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 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느냐. 근데 대부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셔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느냐. 그래서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냐.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하는 식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사실 구원이 아니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주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하면,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몸의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문제,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와 직면하시고 그것을 오히려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기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은 바로 내 몸에 무거운 것이 내 삶을 자꾸 이렇게 처지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달려간다라는 것처럼 그 소망의 능력, 믿음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그 무거운 몸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말 그대로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것을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 잔을 내게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잔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것을 그 잔을 마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 주님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에 이룰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그냥 이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가? 영적인 능력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몸에 무거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달려갈 수 있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 그 영적인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은 말 그대로 몸에 무거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운동선수들이 보면 그렇죠. 육상 경기하는 운동선수들이 러닝하고 팬티만 그 최대한 가벼운 옷차림으로 해서 달려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얻으면은 바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그리스도께 맡기고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이 땅에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미리 맛보는 겁니다. 몸의 부활이 뭐냐?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된다.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 몸의 무거운 짐 가운데서 오히려 내 삶으로, 내 몸으로 사는 삶으로 달려가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성화가 될수록 내 마음의 그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근심 위에 근심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2장에서도. 그러한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더 가볍게 달려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영광의 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가 미리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들기에는 무겁다고 생각되는 것도 어른들한테는 별거 아니죠. 조그만 뭐 3살짜리, 4살짜리한테는 너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뭐 그러한 뭐 5kg 정도만 돼도 그죠? 들기 어렵죠. 무겁죠. 그러나 어른들은 아이들이 들지 못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른들에게는 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 이 몸의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셔서 오늘도 몸으로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